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시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주일 아침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공개적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더 영적 힘을 드러내고 복음이 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소속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결론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아픔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남북전쟁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한 농부가 남군에 속하기도 좀 그렇고 북군에 속하기도 좀 그렇고 살아남기는 살아남아야 되겠고 해서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더 유리할까? 내가 어디에 속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가 생각한 거는 반반하자. 그래서 윗도리는 북군의 옷을 입고요, 아랫도리는 남군의 옷을 입었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 입어가지고 위는 북군,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고 전쟁이 막 치열하게 진행되어지는 곳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총에 맞아서. 왜 그랬을까요?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남군이 그 사람을 보고 북군인 줄 알고 죽여버리고요, 북군이 이 사람이 바지를 남군 옷을 입었으니까 남군인 줄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예화 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머리를 써서 나는 양쪽에 다 속한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가 생각했던 소속감 때문에 결국은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공공의 적이 되어서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소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어떠한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기의 종이 되어 있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가 우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생은 모두가 다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가치들이, 방향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누리려고 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들어가면 복 받고 나가면서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뭐 복 받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이유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저주의 모습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주의 핵심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놀림을 당할 것이다 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고요, 우리가 받는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복, 그저 들어가면 나가면서 복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복은 사실은 다른 복, 진짜 복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이에요.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강우자 권사님만 땡 잡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지금 11시 넘어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본문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느냐? 이것은 바로와 협상을 잘해서, 딜을 잘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를 만나서 지금 사실은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내세요. 지금 만나서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보내줘라. 그러면 애굽에 어떤 축복을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라. 그렇게 단판을 지으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이유는요, 오늘 1절에 우리 1절을 잠깐 가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지난주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보내라. 나가서 이 땅, 지금 종으로 속해 있는 이 땅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선포가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네가 데리고 있는, 너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족속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거, 내 건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소유주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건을 마음대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차도 내 차니까 시동 걸고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집도 내 집이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거주하는 거 아닙니까? 내 거라는 거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은연중에 내 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소유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적용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 내 거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강력한 스테이트먼트가 되느냐면요. 여러분 제가 2000년 제가 필라에서 이렇게 뉴욕으로 이사를 다시 와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요. 자전거를 타고 제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4가 저기 잭슨하이에 살았는데 파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 대 구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뒤로 이렇게 오면 가깝습니다. 금방 오거든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자전거를 이 현관 이쪽 현관을 지나서 유아부실에다가 이렇게 놨었거든요. 옛날에는 성가대실이었습니다. 그게 거기다가 이렇게 놨었는데 낮에 신방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 그때는 이제 교회 관리 집사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염려도 안 했죠. 교회 안에 그것도 방 안에 넣어놓은 자전거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런데 없어졌어요. 아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뭐 없어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좀 흉흉한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가 들어와서 밥통도 들고 가고요. 밥이 다 되어 있는 밥통을 막 들고 가고 교회 앰프 막 들고 가고 신디사이저 들고 가고 막 그럴 때였어요. 막 그때 좀 안 좋았어요.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유 또 도둑이 참 얄궂다. 어떻게 교회 안에 와서 이런 걸 훔쳐가나 이랬는데 한 열흘쯤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가고 있는데 한 블럭쯤 떨어진 아파트 앞에 제 거랑 비슷한 자전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집 그 아파트 앞에 기둥에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제 거 맞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 거예요. 똑같은 모델이 아니라 제가 샀던 그 자전거 대리점에 스티커까지 그대로 붙어 있고 제가 이렇게 자전거 세우려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자전거 스탠드 있잖아요. 킥 스탠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달아놓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거기 이렇게 딱 묶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바로 옆에 있던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집사님 여기 잠깐만 계시라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 볼트 커러 있대요. 이거 아시죠? 이게 열쇠 잘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대요. 그래,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 기다릴 테니까 가서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전거 체인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전거를 끌고 교회로 왔고 차를 다시 파킹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누가 자전거 도둑질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이상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아침부터 남의 자전거를 끊어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거니까. 내 자전거 내가 가지고 가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차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나오면 잡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잡아서 경찰에 넘겨봐야 뭐 그게 사건도 되지도 않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자전거나 가지고 갑시다 해서 자전거 가지고 갔어요. 그게 내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가, 근심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더우십니까 여러분? 안 덥죠? 네. 박 목사님 죄송한데요. 앞쪽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 너무 추워하신 맞죠, 그죠? 네. 너무 추워하세요. 네. 네.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여기 두 개만 이렇게 꺼주. 저 뒤에 지금 에어컨 켜져 있으니까요. 뒤에서 이렇게 오게 하고 앞에는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가?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속한 저의 사랑하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속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케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왜요? 같은 소속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데리고 가셔서 뭐 어떤 다른 복을 준다? 그걸 넘어서서요. 다른 복을 주시죠. 사실은 약속의 땅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만 결국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3장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5장 1절, 5장 3절, 8절, 17절, 8장 8절, 27절, 28절, 10장 25절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성도의 축복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속한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자꾸 장악해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자꾸 잊어먹고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자꾸 휩쓸려 가요. 그리고 세상이 자꾸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신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바로처럼. 그래서 못 보낸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탈출을 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이 암소로 예견되어지는 바로는 애굽의 신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 6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선전포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너희들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 없이 그 세상의 논리에 빠져들어요. 세상에 우리가 하고 있는 두 가지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쁘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생각할 틈이 없이 막 쫓아가게 해요. 바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바쁜 삶을 삽니다.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막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 너무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사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바쁜가? 바쁜 게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바쁘시죠? 근데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할 거 많고 처리할 것도 많고 일 맞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목사 바쁜 게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멈춰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12시간 넘게 막 일하시는 게 그게 물론 미덕입니다. 열심히 노동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 멈춰서 생각하고 있는, 멈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에게 걸고 있는 계략은 뭐냐면 바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군대 말로 하면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지금 바로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기가 빠졌군, 뺑뺑이를 더 돌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들이 게을러졌다라는 게 뭐냐면요, 생각이 느슨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군대 말로 하면 뭐예요? 군기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바쁘게 하기 위해서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집도 안 주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라. 계속해서 더 바쁜 삶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옛날이 좋았어 얘기 많이 하시죠.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다고, 2008년 이후에 더 안 좋아졌다고, 언젠가 풀리겠지. 안 풀립니다.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톨비는 계속 올라가고 트레인 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 수도세도 계속 올라갈 거고, 전기세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렌트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 살기 힘들 겁니다. 왜요? 정신없이 생각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더 바쁘게 쳇바퀴 돌듯이 막 살아야 되니까. 생각하다 보면은 또 렌트 내야 될 때가 돌아오고, 하다 보면 막 돈이 필요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뺑뺑 돌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고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고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계략은 뭐냐 하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세상에서 뭘 기독교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뭘 예수를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9절에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바로 가는 얘기가 이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동조하고 지금 막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알아서 구원의 방법이 다른 종교에도 있게 하실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을 믿잖아요. 바로가 얘기하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작전은 두 가지입니다. 바쁘게 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속이는 것. 그게 오늘 현대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쁘고 정신없고 온통 신문, 미디어, 영화, 방송, 드라마, 온 이상한 것들이 다 주제가 되어 가지고요. 뭐 전생, 현생, 뭐 미래, 뭐 이상한 뭐 윤에 대한 드라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게 가치가 되어져 버렸어요. 미국은 좀비에 완전히 요즘 빠져가지고요. 좀비, 그게 다 지금 그게 문화인 것처럼 다가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 없이 바쁘게 막 살다가 영화 조금 보다가 드라마 조금 보다가 자다가 깨가지고 또 일하고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원래 종이 아니에요. 애굽의 백성, 요셉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도와주려고 온 거잖아요. 총리인 요셉을 따라서 온 거였고 고센 땅을 줘서 거기에 머물게 한 것일 뿐이었어요.
언제든지 떠나려면 떠날 수 있는 자유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종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먹고 사는 게 바로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로가 먹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데 그것이 그들의 머리를 잠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고기 까마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었는데, 우리가 부추 마늘 먹고 그때는 더 재밌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뭐예요? 바로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지금 하루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코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날 먹여준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잘못 주인을 삼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욕이, 음욕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고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불순종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엎드리는 그 부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는 우리 일주일의 삶이 그 세상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삶은 아닌가 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 공부하고 일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앞에서 굽실굽실하면서 엎드리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게 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한 번씩 듣는 얘기 있죠. 기러기 가족들. 기러기 가족들이 그런 일들을 힘든 시간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아버지는 외롭고 고독하게 돈 벌어서 보내주고 이곳에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괜찮은 직업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죠. 존경받던 전문직 있던 분들이 그거 다 접고 이민 와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이민자들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뭐 델리 그로서리, 또 세탁소, 야채 가게, 네일 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액세스가 쉬운 직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요. 이게 뭐 귀천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우리 직종들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몸으로 많이 수고하는 직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뼈 빠지게 고생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충분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은요, 본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일에 판단을 내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다 우리의 판단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평생 쌓는 어떤 공로로도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악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은 교회 안에서 충분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혹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괜찮아 보이는 가치들 향해서 살아가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 드러내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세연합신학의 어떤 모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리클을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복신앙으로 물든 한국 교회는 거룩한 삶과 윤리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 외형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며 이기적으로 복만을 추구하고 이신칭의를 빌미로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거를 붙잡고 위로받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를 너무 정당화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산대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또 눈물 한 번 흘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께도 속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도 속한 사람인 것처럼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신앙이 좋았던, 아주 정치를 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궁궐을 나와서 이렇게 백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즐겨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왕궁에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믿음 참 좋은 홀로 된 과부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소문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왕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좋은 차도 꺼내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간증 나누고 하는 시간을 함께 가집니다. 부인의 믿음에 감동을 한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질문을 합니다. 부인, 혹시 부인의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서 누가 가장 고귀한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고민도 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당연히 여왕 폐하님이시죠. 저희 집에 온 손님 중에서 여왕 폐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왕이 조금 실망을 한 표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믿음이 참 좋으신 분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 아니신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화 집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손님처럼 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양자되고 입양된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것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냥 붙어있으면 돼요. 가지가 온몸을 흔들면서 물을 빨리 올라오게 하는 일 안 해도 돼요. 나뭇잎을 막 태양을 향해서 비추면서 광합성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붙어 있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주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한 번씩 꺼내서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큰일 났네, 빨리 갑옷 입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6장 13절을 금주의 말씀으로 했는데요, 6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에요. 이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이 싸움은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의 본질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 되었고 그냥 대충 편안하게 살아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내가 덧입힘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진짜라면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만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강아지들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시죠. 근데 진짜 똑똑한 개는요, 자기가 개인 줄 알아요. 진짜 똑똑한 개는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 기다려요. 주인을 기쁘게 해요. 근데 멍청한 개는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 멍청한 개는 자기가 개인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예요. 주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에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멍청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주인께 소속한 삶이, 이 영적 전쟁이 실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집을 방문하시는 손님이 아니심을,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하지만, 세상이 거짓말을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씨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